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 정도로 기쁨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고 그 상황은 위중했습니다. 죽음을 예상하는 간접적인 표현이 드러날 정도니까요. 빌립보 교회 역시 박해와 가난으로 고통받는 교회였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내부 갈등도 겪고 있었고요. 바울은 무슨 근거로 기뻐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이면서 한 인간이었던 바울을 공감하며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두컴컴하고 비위생적인 아마도 지하동굴이었을 감옥에서 추위와 무시를 견디며 그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젊은 시절 사람들의 기대를 받던 지도자였지만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된 그를 세상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사형 판결을 직감하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인간은 지나온 시간들과 내일을 어떻게 정의하게 될까요? 이러한 바울이 4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태도를 볼 때에 가벼운 농담이나 실언으로 볼 수가 없고 추종자들을 향한 영웅심리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6절과 7절을 통해서 바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빌립보서의 중심 주제이면서 바울의 신앙관이 여기에 담겨 있죠. 현재의 상황과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평화가 헬라어 원어로 누스라고 하는 이성, 곧 인간과 세상이 추구하는 최고의 지혜, 능력, 선, 계산, 헤아림을 능가하고 그것들보다 크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더 이상 세상과 신앙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거나 양쪽에 걸쳐 있으려고 하는 상태는 불가능하며 한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스, 이성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편에 설 것이냐입니다. 누스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 성공을 위한 근거,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과 세계가 끝없이 추구하는 의미들과 과학, 기술, 문명과 예술이 인간의 염려와 불안, 세상의 갈등과 부조화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충실하게 살아온 한 인간이 억울한 박해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의 과거의 시간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공과 좋은 목표를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환란으로 그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면 그 시련과 허물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졌다고 해도 내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면 그 어디든 감옥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은 개인과 세계가 추구하는 최고의 의미와 가치들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이 더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죠. 그것을 인정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통해 아뢰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것은 새롭게 열린 시각으로 변화된 이 세계와 삶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죠. 열심히 일기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하루의 반성과 계획을 담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의미 있는 통찰들을 진지하게, 때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써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아니 매일 이렇게 쓰면 뭐해?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나? 무슨 이익이 되나? 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면은 그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그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의미 있는 글을 쓴다는 것은 굳이 누가 그것을 보거나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주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을 수 있다는 것. 그 앞에서 살아있는 내 존재가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는 얼마나 숭고하고 고귀한 일입니까? 기적이죠. 그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개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이상주의에 심취해서 외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주의 질서와 세계의 역사가 움직여진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피조물인 모든 인간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는 불운, 실패, 오해로 인한 삶의 무게에 절망하거나 운명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정을 들으시고 그러한 문제들이 오늘의 살아있음과 예배 생활을 뒤흔들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에이레네 투 데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단언하였습니다. 9절에서는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에이레네, 이 평화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근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평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쾌한 기분, 심신의 안정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감정적인 상태를 포함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본문을 쉽게 읽고 그냥 흘려버린다면 그저 좋은 교훈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요즘 기쁜가? 뭐가 기쁜 일이 있겠나? 즐겁지 않은데 기뻐하라고 하니 억지로라도 기뻐하면 기쁜 상태로 바꿔주신다는 건가? 이러한 추상적인 느낌에 머물고 말겠죠? 당장 밀린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고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오늘의 말씀은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약속의 그 하나님의 평화는 추상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실제, 곧 삶의 능력입니다. 7절을 주의 깊게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나
명상,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힘에 의지하려는 것이고 바른 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인 기쁨과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자유와 기쁨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욕심과 지배구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에 심각한 마찰이 불가피했죠. 인간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수단들을 만들어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수단을 손에 쥐기 위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이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들이 율법과 지혜와 경건의 삶으로 최고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가 추구하는 누스, 곧 이성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을 부자유하게 했고 누구는 의인, 누구는 죄인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했으며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율법에서 비롯된 자기 스스로의 의에 빠지게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나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받아들여진 인간이 세상을 얼마나 섬세하고 따뜻한 곳으로 바라보게 되는지 말씀하셨던 비유들을 보면은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양과 목자들, 밀밭과 농부들, 씨앗과 공중의 새와 들판, 사람의 마음속,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외되는 이가 없고 죄인과 병자들은 구원을 받으며 함께한 이들은 잔치의 식탁으로 초대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기대에 부합해야 하는 강박과 영웅심, 오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끝없는 소유욕은 제자들에게 불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성보다 뛰어난 하나님 나라의 발견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평화를 주는지 몸소 보여주셨죠. 솔로몬의 영화보다 들꽃의 아름다움을 높게 여기셨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날이기에 내일을 주장할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갈 뿐인 인간이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오늘에 만족하며 충실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평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선언으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의 절대적인 기준이셨으며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와 십자가 고난, 죽음에 이르는 길이 전적으로 아버지를 향한 신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죽음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붙들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타인을 향한 완전한 희생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인간으로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신뢰함으로써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희생과 중보의 삶이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하나님께 이르는 참 자유와 평화를 얻게 하시는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주는 구원의 차원을 잠시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겪는 세상의 실패와 고난과 박해받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 만큼 결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의 세상을 열어서 보여주신 분, 온유하게 대하셨고 줄인 자들을 먹이셨던 그분을 향해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제자들은 배신하였습니다.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 극형을 당해야 했고 유대 종교법상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었던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형벌인 나무에 달린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아버지를 향한 신뢰로 자신의 운명을 맡기셨다는 점을 참되고 바르게 바라보던 인간은 그가 어떠한 절망의 극단까지 내려갔다 해도 예수님보다 더한 운명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인간의 상황 그 아래에서 모든 인류를 떠받치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부분에서 바울을 상상했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세계와 삶이 완전히 새롭게 열리게 된 사람, 영적인 눈으로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듯이 매일의 오늘을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사람, 흔들림 없는 침착함과 따뜻한 영성으로 교회와 형제들을 섬긴 사람, 복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비천함에도 처할 수 있었던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고 기쁜 일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풍조는 언제, 어디서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세계와 삶을 지키는 근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자기 연민과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읍시다. 평화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